우리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방언이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궁금하다 그러면 방언에 대해서 한 성경 한 석 장 정도로 써줬으면 예를 들어 방언의 유익이다 그러면은 1절 방언의 유익 1번, 2절 방언의 유익 2번, 3절은 3번. 그래 방언의 유익이면 20개가 있다 그러면 20개를 1절부터 20절까지 다 나열해주고 그리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안 그런 것처럼 여겨지고 방언같이 중요한 어떤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은사에 대하여 한 석 장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4장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성경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방언에 대해서 누가 알고 싶다 그러면 석 장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것만 10장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한 장이 아니라 반장, 14장 가운데 반장 혹은 3분의 1장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도 그것도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 방언 은사가 교회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은사가 이 방언 은사입니다. 어쨌든 방언을 여러분 가운데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은 성령 은사들이에요.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랬으면 은사들을 사모한 사람하고 사모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더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죠.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게 성령님은 그 뜻대로 나눠주신다. 뜻대로 나눠주시니까 사모하든지 말든지 결과가 같을 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뜻은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누어 주시거나 사모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주시는 게 뜻이다. 그 말이 결국은.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뜻을 확인해야 되지. 그냥 줄 사람 주고 누가 원하든지 간에 뜻이 아니면 안 주고 그런 궤변은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모하라는 게 뜻이에요.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게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방언은 굉장히 회상한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가운데 지금이야 이제 규모가 어찌되는지 몰라도 지금도 우리나라 선교단체는 인터콥 이런 데는 굉장히 광범위로 확장해 가니까 저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몇 년 했습니다. 거기에 소속돼 가지고 그리고 순장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매일 전도하러 다니고 함께 아침에 모여서 새벽에 PT하고 또 리더하고 그래서 일주일 되면 제가 모임이 몇 개가 있냐 그러면 월요일 날 되면 제가 율동순장이에요. 율동순장이니까 율동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부터 시간 되면 율동하러 다녀요. 대학생 때 주로 선교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월요일 날 되면은 이제 율동하러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동 요거 있어요. 국가활동 그게 제 몸치입니다. 몸치. 여기 앞에서 이렇게 딱 자매 순장들이다 그래요. 성경 인도하는 리더들 되는 사람 순장들인데 자매 순장들이랑 나같이 몸치가 하나 끼어가지고 하면 보통 예배 드릴 때 청년 대학생만 한 300에서 500명이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 저를 보고 웃어요. 은혜를 막 엄청 끼치는 거죠. 저런 사람도 앞에 서가지고 막 율동하고 있네. 그리고 고개하고 몸하고 안 맞거든. 그런 거 있습니다. 월요일날 그 다음에 그걸 재빨리 마치면 학년별 또 모임을 해야 돼요. 그런 걸 하고 매일 아침에는 아침 큐티 모임을 또 제가 인도하거나 함께 모여서 하거나 점심때 되면 모여면 111 기도운동이 있어요. 또 이런 기도운동에 참여해야 되고 점심시절에 사역으로 전도하는데 1시간이나 30분 이상을 또 보내요. 그 다음에 또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성서대학이라는 그래. 느헤미야 그러면은 밤마다 모여가지고 느헤미야 성경 연구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10단계 성경 교재다. 그럼 이런 10단계 성경 교재가 있으면 일주일 만에 이걸 떼버려요. 심지어는 저녁에 한 7시 시작하면 하루에 5시간씩 해버려요. 새벽 2시까지도 해가지고
막 철두철미하게 그런 이제 일주일에 모임을 가지면 모임 자체 금요일 같은 때는 철학기도는 기본적으로 하거나 밤새워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걸 리트시다 리트릿 이런 거 이제 또 제가 주로 CCC 회관에서 잠자고 생활했기 때문에 토요일날 되면 10대 애들 이런 청소년 선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들이 오면 치다크를 또 해야 돼요. 밥 먹여야 되고 뭐 어쩌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일주일에 모임을 한 6개 이상을 참여해요. 정신이 없어요. 막 정신이 없는데 이제 이 CCC 활동을 이제 하다 보니까 CCC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죠. 알게 되면서 보니까 1985년도인가 무슨 사건이 있었냐 그러면 대전 CCC에 방언 사건이 터졌어요. 방언 사건이 터져가지고 대전 CCC가 한 예를 들어서 한 몇백 명 되는데 전부 다 와해가 되버렸어요. 이제 앞뒤 꼭지는 다 뭐 설명해도 복잡하지만 뭐 그런 설명할 건 없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때 이제 돌아가신 CCC 그 대표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은 어쨌든 대표 목사님 김중호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결정하셨냐 하면 당시에는 교단 개혁 측이셔서 저도 개혁 측이었고 지금은 이제 합동으로 이제 다 합쳐졌는데 근데 목사님이 결정하시기를 이 방언이라는 걸 철폐를 시켜버려야겠다. 그걸 결정을 하셨어요. 방언을 철폐를 시켜버려야겠다. 그래서 CCC 안에는 방언을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CCC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간사라고 그럽니다. 간사들은 간사 서원을 할 때에 간사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할 때 방언을 절대 안 하기로 맹세합니다 하는 서약을 그때부터 시켰어요. 그래서 방언이나 이런 것은 절대 근처에도 가지 않기로 서약을 시켜서 CC 출신들이 주로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셔야 간사를 하시고 선교사님을 대부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주로 신학교를 가면 저기 합동개혁이라고 있어요. 합동개혁 그쪽으로 가서 은사 중단론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가르치는 신학을 대부분 그쪽으로 가서 하셔요. 그래서 끝끝내 방언을 부정하는 쪽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실제로 옛날에 80년대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 가운데 방언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분들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게 방언의 은사를 80년대에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건 제 나름의 그냥 이야기입니다. 제 나름의 이야기. 말하자면 목사님 4명 가운데 3명은 부정했다는 거예요. 부정했다. 그 다음에 흘러가서 한 90년대 들어가니까 3분 중에 1분 정도가 수용하고 이제 부정하고 지금 정도 오면 한 2분의 1선은 좀 넘어섰을 거라 생각. 적극적으로 방언을 찬성하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는 관용하는, 허용하는 식. 그 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많이 거부감 가지고 반대하는 식. 지금도 방언 은사를 반대하거나 격렬하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방언 은사 때문에 사실은 교회의 분열은 굉장히 많이 있어 왔어요. 방언 은사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은 이 방언 은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교회의 분열을 가지고 왔고 도대체 이것이 뭐길래 성령님께서는 이런 은사를 주시냐 그 말이죠. 결국은 은사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 유익을 주려고 은사를 주는데 유익을 주려고. 근데 방언 은사의 특성은 방언은 자기의 유익이에요. 그 사람 개인의 유익이라고 고린도서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 본문은 이제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시면 14장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란 단어입니다. 오이코도메. 오이코도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덕이란 단어가 이제 이 헬라어 상에는 본래 없어요. 없고, 덕을 세운다는 말을 과거에 번역할 때에 덕이란 단어가 일제시대나 아니면
후반에 많이 쓰였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안 쓰이는 단어가 덕이라는 단어죠. 덕덕자. 덕을 세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세운다는 단어예요. 세운다, 건축한다, 건설한다, 아니면 명사형이면 세우는 일, 건축, 건설하는 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은 자기를 세운다. 그 사람, 방언 기도한 사람을 세우는 은사, 세우는 은사. 애언은 상대방을 세우는 은사, 애언은. 그리고 권면하며 안임하는 것이다. 세 가지 기능이 애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세우는 은사가 방언이다. 자기를 도대체 어떻게 이 방언 은사가 세울까? 자기를 세운다.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개혁 성경적으로 하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 아니면 이제 자기를 건축한다 이렇게 갑니다. 건축한다, 자기를 세운다. 이게 방언 은사인데. 그러나 이제 14장 마지막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뭘 권면하고 이야기하냐면 14장 39절에 보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 정도 이야기하고 마쳐버릴까? 그럼 반드시 어느 시대가 되면 방언 말하는 것을 무엇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요? 금지시키는 시대가 올 거라고. 그러면 왜 방언 말하기를 금지시키는 시대가 올 거냐? 올 거냐? 간단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죠. 왜 사람들은 방언 말하는 걸 금지를 시키게 될까? 당연한 이야기로 첫째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니까. 왜? 이해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것은 이 14장에 보면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알아듣는 자가 없다. 14장 2절에 나왔어요. 알아듣는 자가 없다. 소위 말하면 내가 영어 방언을 받았다면 이 방언을 내가 영어를 못한다 그래도 막 하면 영어를 쓰는 사람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와 놀랍다 그러겠지만 그런 스타일은 사도행전 2장에 120명에게 벌였던 일이에요. 지금도 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는 방언 받은 지 오래 안 되셨는데 일본어를 받았어요. 하고 일본 간 적도 없고 일본어 공부한 적도 없는데 유창하게 하셔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일본어가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변해가지고 일본에서 몇 년 사신 분이 우리 교회 최근에 방문하셨죠? 30년? 네, 30년. 중국 분인데 일본에 30년 회사 생활 하시다가 제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일본에서부터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 달 지내다 가셨는데 그분이 30년 이제 일본에 사셨으니까 일본어를 잘할 거 아니에요. 일본 회사에서 이제 주재원으로 근무하셨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중국어 잘하지. 그 다음에 한국 화교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본래가 중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국 영주권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분이에요. 일본에 30년 살아가지고 방언을 들어보라 그래 들어보니까 이게 분명히 일본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일본 고어처럼 느껴져요. 고어. 지금 안 쓰는 옛날 말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면서 해석이 얼마는 되고 많이는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갖고 그걸 녹음을 하셔가지고 진짜 일본 사람한테 이제 보내본다고. 자기 30년 살아도 다 이해를 못하겠대. 근데 그것이 방언을 받은 다음에 좀 변한 거예요. 변한 거. 이게 실제로 제가 방언 받은 사람들을 한 100명 정도 만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언어를 받는 사람 100명 중에 한두 명 나옵니다. 100명을 만나면. 이게 진짜로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일본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이 나와요. 아프리카의 어떤 우간다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아랍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나와요. 한 100명 정도 하면 한 명 정도 나와요. 지금 이제 요것은 주로 제가 90년대는 이 정도 됐고 지금은 2000년도 들어와서는 한 300명 중에 하나나 500명 중에 하나로 떨어지더라고. 떨어져요. 방언이 굉장히 강하게 임할 때는 언어를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언어가 거의 그 다음에 이 언어를 받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한 3개월에서 5개월 제가 이제 방언을 지금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연구를 많이 하니까 관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좀 그런 좀
이 관찰하는 이런 막 조사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언어 방언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언어에 살 3개월 지나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하는 방언은 대부분 몇 단어가 빙빙빙 돌아요. 몇 단어가 빙빙빙 도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단어가 7단어,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7단어가 빙빙빙 돈다고 치면 5, 6, 7, 7이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고 치면 이제 극단적으로 이 7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고착이 돼버려요.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단순화돼야지만이 마음의 기도가 가능해져요. 방언 단어가 엄청 복잡해져 버리면 말 따라가느라고 혀가 복잡하고 자기도 거기에 의지력에 동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를 못해요. 방언은 사도 바울이 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기도를 가능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려면 방언이 언어에서 그 다음에 새 방언으로 옮겨져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새 방언을 받아요. 믿는 자들의 이름 편에게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언어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언어를 받는다는 말이 그게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 그러면 7단어를 받는다. 그래 이걸 10년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10년 해도 이 단어 7개를 다 못 외워요. 외우지는 못해요. 일단 외우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못 외워요. 지금까지 한 명도 못 외웠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방언을 시켜요. 한참 한 20분을 시켜요. 갖고 7단어를 딱 추출했어요. 이게 돌더란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제 자 당신이 지금 방언을 지금 하는데 7개에서 뭘로 시작할지 먼저 찍어보라 그래요. 10년 했단 말이에요. 7개 안 할까고 이걸 빙빙 도는데 지금 당시 방언 기도를 시작하면 몇 번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 난 4번을 시작할 것 같아요. 했는데 6번부터 나와요. 다시 찍어보세요. 1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2번이 나와요. 아무리 찍어도 안 맞아요. 어쩌다가는 맞는 것처럼 보이는 또 안 맞아요. 그것도 가락과 리듬이 또 틀려버려요. 똑같이 1번이라는 방언도 가락, 리듬, 톤 많이 게 틀려버려요. 그 다음 심지어 1번 단어가 세 음절로 되어 있다. 이건 두 음절이다. 그러면 갑자기 이게 앞에 두 음절하고 뒤에 한 음절하고 섞어버려요. 이게 막상 기도할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나오는데 눈을 뜨고 방언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복잡해져 버려요. 기도할 때는 꽤 단순한데 직접 이제 what can be this, we can what this, what can know this, what can know this 이렇게 말을 할 때 되면 방언이 훨씬 복잡해지다가 기도할 때는 다시 또 단순해져요. 찬양을 방언으로 한다 그러면 또 복잡해져요. 좀 더. 그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방언만 한다 그러면 더 다양해져요. 그 다음 기도로 들어가면 또 단순해져요. 어쨌든 방언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건 아실 거고 이 방언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 자신이 결국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방언을 어떻게 정의하냐 그러면 세번역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도 관주했다가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냐 그러면 황홀경 속에서 입신 상태에서 하는 이상한 언어. 신학자들이 박사님들이 입신 상태에서 하는 이상한 언어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관주도 방언은 뭐냐 이상한 언어다 그렇게 해버려요. 왜 박사님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입신 상태는 황홀경입니다. 황홀경. 말하자면 한 양주 2병 마시고 그 다음에 약간 나오는 거예요. 아무 정신이 없이. 그럽니까? 아니면 정상 상태에서 나옵니까? 정상 상태에 나오니까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는 거지. 황홀경 상태가 되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방언을 해버리면 큰일 나버리죠. 왜? 황홀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차가 어디에 중앙선을 넘는지 부딪혀버리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방언은 전혀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방언을 금지해야 돼, 금지하지 않아야 돼요? 금지해야 돼요.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고 도무지 모르겠거든요. 또 무서운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무섭다고 표현하는데 방언 은사를 5년, 10년, 20년 사용해도 아무 열매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하자면 방언 은사의 능력 아니면 용도가 밝혀지지 않아요. 거의 밝혀지지 않는 걸 넘어서서 효용의 뭔가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하다가 중도에 안 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심지어 하는 사람도 조금밖에 안 하고 의심을 자꾸 해요. 의심을 자꾸 해요. 지금 내가 지금 하는 방언이 진짜 방언인가? 가짜 방언인가? 진짜 성령님이 줬는가? 그렇지 않는가? 의심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제가 요즘 방언을 이야기할 때 작년하고 올해 지금 두 번은 이야기 간증을 두 번을 사용했습니다. 또 한 7년 전에 방언 설명할 때 한 번 또 사용한 것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두 가지 사례가 최근에 있는데 그 뭐냐면 이 마약이 방언을 통해 끊어진 사건이에요. 마약 중독이 뭘 해가지고 끊어져요? 방언에 끊어져요. 이건 이제 영국 BBC 방송에서 나오고 있어요. 영국 BBC 방송에서 이게 중국에 제가 이야기했죠. 홍콩에 제키 플린저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어요. 영국 사람이에요. 제키 플린저. 제키든가 이렇게 하여튼 플린저 여자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선교사님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주로 복음을 길거리에서 홍콩에는 마약 중독자 굉장히 많아. 헤로인 중독인데 그런 사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에게는 방언을 받게 해요. 방언을 받게 하는 방법도 외양반은 좀 묘상해요. 말하자면 예수 영접한 사람한테 밑도 끝도 없이 자 이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모르는 전혀 다른 말로 말하세요.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방언을 이제 그 사람들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받기 굉장히 힘들어해요. 뭐 잘 못 받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막 어떻게 씨름하다가 대부분 받아요. 그리고 방언을 어떤 사람은 이제 마약 중독자가 한 3일을 해요. 3일에도 5시간, 10시간을 해요.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마약 중독자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살죠. 마약 안 끊어지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은 어쨌든 알코올 중독보다 마약 중독은 10배 이상이 심각하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빨은 전부 다 빠져버리고 문드러져 버리고 삶의 이 몸은 전부 다 약물 중독으로 완전히 해가 망신돼 버리고 삶 자체도 절대 정상이 될 수도 없는 정신 부조도 그렇고 마약 중독에 있는 사람 뇌를 찍어보면 뇌도 엉망이고 다 모든 게 끝났어요. 그래서 어차피 직장생활도 못하고 정상인도 못하고 마약을 하기 위해서는 별악한 짓을 다 해야지 돈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자기 집안은 전부 다 말아먹어 버렸고 마약 중독에 걸리면 자기 가족 돈을 훔치거나 집에 재산을 빼돌려가지고 팔아먹어서 마약을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범죄 중에서 정말 가벼운 범죄입니다. 어쨌든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을 이 제키 플린저 여사 이분이 지금이 거의 30년이 아마 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며칠에서 심지어는 몇 개월 그 다음에 몇 년까지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대부분은 한 몇 개월 되니까 중독이 다 치유돼요. 몇 개월 정도 방언을 몇 시간씩. 제키 플린저 이분은 저는 이분 설교를 안 들어봤습니다. 이분 설교를 들어본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키 플린저 이분은 거의 2가지밖에 설교 안 한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하고 방언 설교만 한대요. 이게 방언 설교만 하니까 지겹대요. 맨날 방언 설교만 한대요. 누가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좀 자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홍콩에. 그러니까 그걸
도대체 무슨 방언 설교를 하는지. 그러나 아마 방언을 하면 뭘 치유된다고 설교하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마약이 중독이 치유된다고 설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홍콩의 선교사님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게 이미 80년대 후반만 돼도 마약 중독자가 굉장히 많이 치유돼가지고 80년대에 들어와서는 후반대에서는 홍콩에서 마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모든 기관, 모든 정부의 어떤 행정 시스템, 병원, 의학기술을 동원한 것보다 이 제키 플레저 여자 이 양반이 최고 많은 마약 중독자를 치유했거든요. 간단하게는 방언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이 뭐 땅을 장만해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계속하여 홍콩에 있는 마약 중독자를 치유해달라. 뭘 가지고요? 방언 가지고. 결국은 당신이 하는 이걸로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방언의 용도 중에 하나가 드러난 거예요. 이걸로 뭘 치유할 수 있다고요? 마약 중독. 그러면 1970년대에 그건 이미 증명이 됐었어요. 누구냐 그러면 데이비드 월커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데이비드 월커스라는 목사님이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십자가와 깡패 그런 영화로 나왔는데 지금이야 이제 그 선교단체가 좀 작거나 좀 그러지만 옛날에는 가장 큰 선교단체를 그래 만들었는데 10대 선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TV 화면을 보는데 성령님께서 그 미국의 무슨 갱단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제가 기억은 이제 오래돼가 잘 안 납니다. 근데 그 갱단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TV에 나와 있는 그 범죄자 갱 그를 만나라 그래가지고 그리 갔다가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10대의 갱단들 전부 다 거의 마약한대요. 갱단 조직원끼리 싸우면 죽이고 피가 막 흐르고 내장이 막 흘러나오고 이 도끼, 분노, 막 증오심, 원한 이 범벅이 된 갱단 그런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이끌으셨대요. 시골에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갱단 예수를 영접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왜? 적개심, 분노, 마약 중독인데 어떻게 정상의 삶을 살겠어요?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방언 은사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갱단들, 예수 영접한 갱단들에게. 그리고 갱단 애들이 방언을 막 하는데 마약 중독이 치유되어 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로 해가지고 1900년 동안 해가지고도 이미 극적으로 전 세계가 다 알만한 사건으로 방언을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뭐가 증명됐냐 그러면 마약 중독이나 최소한 그 갱단들은 분노와 증오심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서 마약은 그냥 아무 까닭 없이 정상인이 마약을 하기 어렵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요. 쇼핑 중독에 누가 빠지려면 이유가 있어요. 허전함, 허무함, 내가 사람을 계속 공격하고 칼로 찌르는 이유가 있어요. 분노가 막 끌어오르니까 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노 중독이라고 그래요. 쇼핑 중독이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도 아무나 걸리는 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 조사해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가정은 정상이 아니었겠죠. 아버지가 술 마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겠죠. 이거 시작돼 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되기 싫어 그랬는데 30년 지난 다음에 어느 때 거울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도 알코올 중독자.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거울을 자기 모습을 봤는데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병의 문제가 중독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 갱단들이 마약 중독에 치유됐다는 것은 전제로 뭘 깔고 있냐 그러면
그 마음의 한, 마음의 분노, 마음의 문제도 같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마약 중독을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중독으로 가버려요. 지금 이제 10대나 이런 또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중독증이, 우리나라 마약 중독은 거의 별로 없으니까 에이즈가 지금 우리나라에 1만 명이 좀 넘어섰고,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는 에이즈나 아니면 이런 감염자 이런 경우는 이제 제 생각은 그래도 한 3만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청소년은 게임 중독, 그 다음에 이제 성인들은 포르노 중독. 그러나 이런 것이 게임은 좀 덜 하겠지만 포르노 같은 건 더 심하고 의지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중독자도 자기가 안 마셔야지 의지력으로는 해결이 거의 되지 않아. 약물 중독을 약물 중독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사람의 정신을 깨버리고 넋을 깨버리고 아주 그냥 온몸에 힘을 빼버리는 어떤 약물이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와 관여되어 있을 때 그런 것을 쉽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방언만 하기를 금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느 때가 되면 사람들은 첫째는 방언하면서도 아무 열매가 없을 것이다. 아무 열매가 없을 것이다. 방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도 그냥 대단한 역사와 열매들이 있었다면 방언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하겠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방언 은사가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방언 은사 받은 다음에 방언은 기도지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는 무슨 기도만 응답되죠? 믿음의 기도만 응답됩니다. 방언한다고 열매가 있지는 않아요. 뭐가 없다면요? 믿음이 없다면. 의심 가운데 이것이 정말 마귀방언 아니야? 성령으로 온 거 맞아? 진짜야? 그런 사람은 방언을 10년 아니라 100년 해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방언 은사라 해도 별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방언이라 은사 받았다, 그것만 열심히 하면 뭔 일이 있을 거다. 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사람들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심지어 막 시끄럽게 하고, 때론 막 방언은요, 방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왜? 이건 은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안에는, 방언 안에가 이 권능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귀신에게 많이 물리고 잡힌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되면 그에게 잡혀있던 마귀 역사가 드러나버린다는 사실. 왜? 능력이 나타나버리니까. 이게 방언을 할수록 그 사람이 괴로워질 수도 있어요. 다시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방언을 하면 할수록, 방언에 대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힘들어져 버려요. 누구 때문에요? 그 사람의 역사는 더러운 악한 영이 있다 그러면 그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 힘들어져 버려요. 마음이 괴로워져 버리고 번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몸이 막 지치고 다운되고. 이 절망이나 무기력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마귀가, 그냥 그렇게 말합시다, 잔마귀가, 잠귀신이라 해야 되나? 잔마귀다 그럽시다. 잔마귀. 이 무기력, 절망, 이게 많이 들어오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 표현할 때 잔마귀라는 놈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잘 경험 못하면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모르는 거냐, 모르는 것 같다고 지나가세요. 근데 마귀 역사만 하면 잠이 와요. 잠이 와요. 마귀에게 짓눌리면 잠이 많이 와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놈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막 하면 잠이 와요. 이놈이 정치를 드러내가지고 네 하지 마, 내가 괴로워, 나는 힘드니까 하는 거 하지 마, 그리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방언은 머진간이 해가지고는 오히려 마귀만 막 공격을 하게 되고, 이놈만 일어나가 들쑤셔가지고 그 사람이 괴로움을 당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방언하면
악한 영이 괴로우니까, 내게 붙어 있다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막 괴롭힐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괴롭힌다는 건 내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방언하면 바로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은혜가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방언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발작하니까 다른 사람 대인 관계에서 공격을 하고 뭐 어디에서 공격하니까 방언 안 하게 되겠죠.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 방언을 사람들이 하더라도 왜 금지를 시키게 될 수밖에 없냐? 머리 좋은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 안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했는데 심지어 그런 거죠. 어떤 학자들은 방언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했는데, 방언하는 사람들은 훨씬 고상하고 훨씬 윤리적이고 훨씬 선하고, 그러면 방언을 증진시키거나 우호적인 마음을 가질 텐데, 방언 많이 하는 사람하고 방언을 가지고 방언 안 하는 사람하고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던 거예요. 심지어 어떤 캐는 보면은 방언 안 하는 사람은 훨씬 힘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선한 경우도 보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해도 아무 일 없잖아, 방언해도 별거 없잖아 하는 결론을 또 어떤 사람이 내려요. 그러니까 방언은 전혀 이해되지 못하는 어떤 것이니까 터부시하고 그리고 물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우 어떤 면에서 이 제키 플린저 선교사님이나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을 통해서 방언이 마약 중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마약 중독을 방언이 해결할 수 있다면 이보다 약한 것은 다 해결돼요, 안 돼요? 다 된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옷자락을 많은 사람이 만졌어요. 그러나 아무도 치유 안 됐다가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 옷자락을 만지면서 치유됐어요. 그 여자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을 만진 적은 없거든요. 그냥 연예인처럼 주님이 너무 유명하니까. 주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랬어요. 그 여자가 자기가 만졌다고 실토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이렇게 군중이 에워싸고 밀고 떼거지로 그냥 가는데 주님하고 몸 부딪히고 닿고 옷자락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 누가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어. 무엇으로요? 의도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쳐진 다음에는 사람들이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애를 써요. 그 가운데 주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고쳐진 사람도 있고 안 고친 사람도 있어요. 옷자락을 만지면 고쳐질 거다 믿음 없이, 이런 경우는 고쳐지지 않았고, 믿음이 있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고쳐졌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은 괴로우셨죠. 이제 왜? 자꾸 주님을 몸을 터치하고 만지고 하려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 방언의 비밀이 말하자면 이게 1970년대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을 통한 10대 선교회를 통한 일이고, 이것이 이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홍콩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이 제키 플린저 여사 이분이 마약 중독자를 방언을 통해 해결해 오니까 영국의 대영 제국 훈장까지 그것 때문에 줬어요. BBC 방송이 직접 가가지고 영국 BBC 방송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그 사건을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간증들을 이제 뭐 나와 있고 많은 사람이 알아요. 그러나 그런다 해서 그 사람들이 방언하는데 마약 중독이 과연 다른 사람들 해결될 것이냐? 그런 믿음을 가지냐? 안 가지냐? 응? 그 정신지체 있죠? 정신지체. 그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근데 방언을 받아가지고 한 8개월 정도 하니까 정상을 돌아와 버려요. 그러면 정신이체가 그런 아이들은 방언의사를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살이라도 정신 수준은 한 10살 되면 5살만 더 받을 수 있어요.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은 믿음은 없죠. 그러나 그 아이 수준에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할 때 그 방언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에 믿는 부모 가운데 정신지체와 자녀를 가진 부모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났던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왜요? 최소한은 믿지 않으니까. 방언이 뭐에 쓰는 물건인 거를 알 수 없으니까. 방언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주신 표적이에요. 표적은 뭐예요? 거기에 권능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귀신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새 방언은 그때까지 없었어요. 선지자들 아무도 못했어요. 제사장들도 아무도 못했어요. 뭐 쓸모없는 방언을 왜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왜 교회는 초대교회 이후로서 점점점 방언을 안 하게 되어버렸느냐? 왜 방언을 그 다음에 금지하게 되었느냐?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방언 은사의 책임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최소한 방언 은사가 뭔지는 알아가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뭘 말함으로? 방언을 말함으로. 사도 바울 바쁜 사람입니까? 안 바쁜 사람입니까? 바쁜 사람이죠. 바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시대는 중보기도에 환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하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같이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방언을 누구보다 많이, 너희 모든 사람보다 많이 한다 그러면 방언기도 많이 한 사람 몇 시간씩 합니다.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가뿐하게 제가 볼 때 10시간이 넘습니다. 10시간 넘어요. 이게 방언 은사는 정말 놀라운 은사인데, 방언 은사를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이게 동시에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말 기도는 제대로 잘 하기 어려워요. 고요하고 조용하고 이런 건 가능하지만 우리말 기도는 마음에서 나와야 되니까, 기도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 중심에서 하는 기도니까, 심령에서 하는 기도니까. 방언으로는 시끄러운 시장통에서 할 수 있어요. 영으로 하는 기도니까.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가 상대방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상대방과 대화하면서도 방언을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방언을 그때 28년에 했습니다. 28년 하는 동안에 제가 경험한 방언 은사의 능력은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영적 침체를 경험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 믿는 사람이 다 밑바닥까지 다 탈탈 긁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여력도 없고 믿음도 이제 다 식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함도 다 사라져버리고 절망과 우울증이 와버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 영적 침체. 그러면 기도도 안 돼요. 5분 기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예배도 사모함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다 잃어버려요. 영적 침체가 심하게 오면, 영적 침체에서 저는 방언 은사를 통해서 벗어났습니다. 기도를 못하는데 방언은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계속 시간 나오는 방언. 그러나 방언하면 기도할 때도 정신이, 기도만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말하자면 졸음이 오고 생각이 혼잡스럽고, 여러분이 마귀에게 많이 눌린 사람일수록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기도를 해보면 정신이 없어요. 기도해보면 빈몽사몽간이 되고 오랭오랭하고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마음에서 기도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삶 속에 마귀 공격과 물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예외는 있겠지만 방언 기도가 아니면 그 마귀 역사를 제압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극히 어려워요. 그렇게 기도를 좀 우리말로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예를 쓰고 좀 기도하면 정신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고 나면 이 마귀 역사 제압이 돼요. 그리고 마음에서 기도가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에 진심으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영적 침체에서 이 벗어난 것이 방언 은사예요. 방언을 한참 많이 어떨 때는 심지어 너무 심하게 영적 침체 왔을 때는 방언을 한 달 정도 했어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이게 방언해도 잠이 와요. 방언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당연히 방언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방언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냥 방언하면서 졸면서 방언하면서 그냥 졸다가 I can write this, I can 그리고 졸면서 한참 그렇게 시간 흘러가니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제 개인에는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말해요.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저는 방언 기도를 한참 많이 할 때 성령 충만이 오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이게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방언을 내가 많이 할 때 성령 충만이 온다는 사실. 그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 비결들은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건 방언을 많이 하면 성령 충만이 왔어요. 방언을 많이 할 때 성령 은사들이 임하더라고요. 방언 기도할 때 분노 문제가 많이 해결되더라고요. 제 분노. 저는 분노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질이 막 많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방언하니까 마음이 지켜지기 시작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위해서 남이니라. 마음 생각. 물론 뭐 다양해요.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 마귀 공격과 역사와 눌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방언을 속으로 막 하면 방어가 돼요. 방어. 내 자기 방어가 돼요. 저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설교자로 살아왔어요. 설교 은사를 받은 지가 1995년에 받았으니까 설교 은사를 받아 설교한 것은 21년째입니다. 그러면 제가 목회자로서는 아마 최고 귀한 은사가 제게는 설교 은사나 아니면 가르치는 은사일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제 주된 사명 중에 하나인데 설교 은사나. 근데 실제로는 제가 주님과 관계에서는 제일 감사드리는 은사는 방언입니다. 방언 은사가 아니었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거의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방언 은사 아니고도 기도생활을 참 잘하는 분들을 저는 존경해요. 근데 제 자신의 수준은 방언 은사가 아니면 제대로 기도를 저는 못하는 사람. 기도를 좀 하려면 사단의 공격과 반격이 굉장히 많아요.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방언 아니고도 기도생활을 참 잘하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저는 방언은 성경 그대로 성령의 은사니까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자동차는 능력이 있죠. 병 고치는 은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겠죠. 기적 행하는 은사가 능력이 있다는 걸 믿겠죠. 믿음의 은사가 능력이 있다는 걸 믿겠죠. 영분별의 은사는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죠. 애언하는 것은 사람들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사람들을 안위하는 능력이죠. 방언도 능력인데 비밀에 감춰져 있는 능력이죠. 근데 방언은 일단은 봐보세요.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그리고 기도죠, 방언 자체가. 이게 그냥 편리하게 성경 방언 나왔지만은 이해하기 쉽게는 방언 기도라고 말해야 되겠죠. 방언 안에가 기도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대로 성령님께서 강구해 주시는 거죠. 뜻대로 하는 기도가 돼요. 나는 모르지만. 비밀을 말하니까 하는 당사자인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비밀이니까. 나도 몰라요. 다른 사람도 몰라요. 방언 통역을 받아라. 통역은사를 받으라고 14장은 나왔는데, 통역은사는 지금 14장의 배경은 뭐냐 하면 교회를 배경으로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걸 배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때의 통역은사가 필요하다고. 방언을 쓰려면 그런 전제에서 통역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은사예요. 다시 말하면 영으로 하는 기도의 은사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기도니까 뭐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뭘 받으려고 기도해요?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 짧게 나왔어요. 우리 짧게 나와 있는 것도 관심을 안 가진단 말이에요. 방언 기도를 10년 하고 사는데 방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상하죠. 그래 놓고도 방언에서 한 석 장 정도 써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애언도 마찬가지. 애언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히 나왔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 애언에 대해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한다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거든요. 애언은사에 대해서 애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한다 그랬어요. 권면하는 건 뭐냐 그러면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양육하고 안위는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이런 것이 애언의 내용 3가지가 나왔는데 관심이 없어요. 애언을 상고가 받았다 그러면 당신 사업 놓고 올해 전망을 가지고 당신 장래에 대해서 당신 자식 장래에 대해서 애언해 줄게요. 성경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예외적으로 그런 게 나올 수는 있으나 성경 본문하고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애언 좋아해서 애언 관련된 책은 사보고 애언 컨퍼런스 가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몇 안 되는 본문도 확인 안 한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방언 시간만 1시간만 줄이면 많은 기적이 나타날 거고 많은 사람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루만 그랬겠어요? 하루만? 하루만 그냥 20시간 방언 기도해놓고 나는 너희들 누구보다도 많이 한다. 그거 아니겠죠.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이겠죠. 평생의 삶. 사도 바울이 왜 누구보다도 이 신비한 언어, 알아먹지 못하는 언어 가지고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 많이 할까요? 아니 응답을 받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응답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상한 분으로 우리가 만들어요.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게 아무 능력이 없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주어졌는데 은사가 주어졌는데 은사는 선물입니다. 이 방언은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의 선물이. 선물이 주어졌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럼 이상하지요. 아무것도 아니게 우리가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노라? 감사하노라. 왜 감사합니까? 아니 쓸데없는 말을 계속 와니스, 와켄, 로니스, 비켄, 리비스, 샤이디스, 마이디스, 오이디스, 림바, 리바카. 그리고 이제 몰라 감사해. 누가 보면 저 사람 미쳤는가 봐. 그럴 텐데 왜 감사하겠어요? 방언을 아니까. 최소한 방언은 기도인데 나는 이해 못해도 성령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방언에 대해서 몇 가지라도. 그리고
당신들에게 방언의 열매를 묻고 응답이 없다면 그런다 할지라도 당신 이해 안 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렇지만 금지는 시키지 말아라. 결국 하나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나 아무리 뭐라고 사도 바울의 성경에 기록해놔도 자기들 이해 못할 사람 절대 못할 테니까. 알지 못할 사람 절대 알지 못할 테니까. 그러니 금지시키게 되는 때가 왔고, 한국 교회는 또 전 세계 교회도 그렇지만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이런 성령 은사를 전면 부정했고 자유신학으로 갔죠. 기적과 은사는 다 종료됐다고 다 터부시했고 하나님 말씀까지도 다 집어 던져버렸죠. 시궁창에. 그런 독일의 영향을 그대로 통합직 같은 경우나 감리교는 다 끌고 들어왔죠. 뭐 100%는 아닙니다. 걔네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보는 책들이 그런 책이, 자유신학의 책들을 다 봐요. 신학교 교수들이 추천해가지고 교재도.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이제 개인의 제 삶에 있어서는 최고 원사는 망언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고 원사는 가르치는 사고 설교 원사입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는 데 최고 원사는 저는 망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모든 사람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어요. 아, 이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무엇하기를 원하노라?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은 기도입니다. 왜요? 방언의 그 은사에 놀라운 것을 사도 바울은 아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거든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내게 선물을 주셨다면 이게 쪼잔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대기업 회장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보내왔다고 합시다. 대기업 회장님이 여러분이 어쩔 알게 돼가지고 명절 추석 때 곧 다가오니까 선물을 보내왔어요. 아니면 용돈 쓰라고 통장에 돈 보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통장 계좌번호를 불러라. 대기업 회장님이 용돈 좀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짠짠짜잔 기대는 마음으로 통장을 찍었어요. 2만원. 그런 건 없겠죠? 2만원 그러면 대기업 회장이 얼마 욕먹겠어요? 사람이 가진 놈에 더 한다더니 째째하게. 자기는 그냥 몇십억 이렇게 그냥 심심하면 주무르고 막 이런 사람이 몇백억 주무르는 사람이 용돈 보낸다 그래가지고 2만원. 에레기 쓰는. 대기업 회장, 자네, 요번에 자식 대학 들어간다면서 내가 좀 얼마 보태줄게. 보냈어요. 보태줄게 그러면은 얼마 정도 보내야지 보태주는 거예요? 500만원 정도는 해야지 등록금 조금 대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보태줄게 그랬는데 10만원. 그러면 곤란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 왔어요. 선물이 왔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를 경험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3만원 10만원 어메. 방언은 어쨌든 언어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방언을 받을 때 언어는 다 틀릴 거예요. 누구는 좀 조잡하고 귀 듣기에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 외국인 외국어 자기 나라 본토 토박이 말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TV 방송 같은 걸 통해서 한 100부족 100나라 사람 10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들어보면 어떤 나라 말은 굉장히 아름답고 여러분 귀에 어떤 나라 말은 좀 거시기하고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우리나라 말 들을 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 그 언어 자체를 듣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한국말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야 나는 좀 이런 식의 방언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좀 고상한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어. 지금 방언을 어느 방언 또 세 방언 가운데 어떤 종류인지는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어찌 알아요 도대체? 겉보기에 이쁜 것이 진짜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나한테 맞아야 되는 거죠. 언어라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게 똑같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일본어면 일본어가 일본 사람들 대화 소통하는 데는 다 그걸로 해당되는 거고, 한국말, 중국말, 영어가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누구 듣기에는 좀 거슬리게 들리고, 누구 듣기에는 좀 고상하지 않게 들리고, 누구 듣기에는 이쁘지 않게 들려도, 그러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사실은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 감각이 좋으셔가지고, 방언사 받는 사람 10명을 제가 만나면 10명을 이제 확인하면 하나님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경건 목사님 이런 웃기는 것이 은사거든요. 그게 그냥 자기 재능 아닙니다. 그 양반 재능 아니에요. 그 양반이 성령에서 굉장히 강해질수록 그 웃기는 것이 굉장히 더 다이나마이트 나타나요. 그 김문우 목사님 양반도 웃기는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김문우 목사님 양반은 자기들 교인들하고, 제가 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자기들 교인들하고 앉아서 밥도 못 먹어요. 눈도 못 마주쳐요. 희한하죠. 아니, 교인들하고 앉아가지고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못합니다. 그분이. 제가 직접 그분한테 들었어요. 앉아가지고 그냥 밥 먹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이게 굉장히 사회성이 부족해요. 그런데 굉장히 큰 교회를 하시고 설교만 하면 기가 막힌 유머가 쏟아져 나와요. 그 은사거든요, 그거. 굉장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웃기신 분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방언의사 10명을 받은 사람을 만나면 꼭 한두 명 방언이 웃깁니다. 웃겨요. 웃겨가지고 그 옆에 앉으면 기도를 잘 못합니다. 웃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꼬꼬 방언을 받는데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끼까끼까끼까 그리고 막 그래요. 그 꼬자로 끼자로 막 왔다 갔다 해요. 웃겨가지고. 제 형이 방언의사를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주님 믿고 성령세 받고 그 다음에도 방언의사를 못 받아가지고 있다가 한 10년이 이상 넘어서 방언의사를 받았어요. 하고 방언을 받았는데 낑꽁낑꽁 낑꽁깡꽁깡꽁 낑꽁낑꽁 뭐 이런 식의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한테, 형 부탁하니 내 옆에서는 방언 기도를 하지 말아줘서. 내가 웃겨가지고 기도가 안 되네.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것보다 굉장히 웃깁니다. 그러니까 막 콩을 깠네 안 깠네 그리고 계속 하는데 웃겨가지고 이게 좀 고상한 방언을 막 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안 고상합니다. 웃기는 것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 굉장히 웃깁니다, 방언이. 그러나 그 외모, 방언의 그 외모를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도니까. 영으로 하는 기도니까. 영으로 하는 기도니까. 어떤 나라 말이 이쁘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방언을 해가지고 방언 기도하기 전과 후가 응답이 없고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그 기도는 누가 시키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시키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 성령이 돕는 사역이 가장 놀라운 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할 진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건데, 그 다음에 우리를 돕는 건데 기도를 돕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은사는 말을 섞는 은사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딴 사람 아무 예수 믿으면 고쳐질지어다 고쳐지는데 자기 무좀은 안 고쳐져요. 그 사람은 무좀 가지고 병원에 가야 돼요. 이게 병 고치는 사람 어떤 은사인지 돕는 은사예요. 애언 은사를 받은 사람, 다른 사람들은 애언이 잘 나오는데 자기는 몰라요. 왜? 자기에 대해서 그 은사 작용을 안 하거든요. 왜? 돕는 거니까. 섬기는 은사들이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애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망가지는 거예요. 왜? 올바른 게 나올 일은 없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지만 자기한테 역사는 못 쫓아내요. 그럼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신앙의 문제. 그러니 그가 또 틀려요. 방언은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은사예요.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를 설교를 하는데 방언에 대해 설교하라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유를 성령님께서. 저도 방언을 28년 했는데 처음 알았어요.
엊그저께 감은 잡고 있었는데, 감은 잡고 있었어요. 근데 엊그저께 처음 알았어, 월요일날. 이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최고의 은사가 방언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최고 은사가 방언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어. 여러분이 병든 그것을, 자, 마약 중독을 해결하려면 마약 중독을 마음의 기도정으로 담으면서 방언하는 거겠죠? 응? 홍콩에 있는 많은 마약 중독자가 마약 중독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방언을 하는 거죠, 몇 시간씩. 그리고 때로는 열흘, 때로는 한 달, 때로는 석 달, 그러고 이제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누구는 빠르게, 누구는 늦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마약 중독이 해결되는 걸 보면서 자기도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 영접하고 방언사 받아가지고 방언만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방언하고 찬양하고 방언하고. 그리고 누구는 먼저 되고 누구는 치유가 좀 늦게 되고 다시 더 소망을 가지고 하다가 고쳐지고 늦게 되는 사람이 1년 넘게 방언을 주로 몇 시간씩 한다고 그래요. 몇 시간씩.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병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그건 치유돼야 될 어떤 영향과 문제를 삶에 계속 나타나겠죠. 뭐 그걸 생각하고 뭐 하면 돼요? 방언이요, 방언. 방언하란 말이에요, 방언. 안 받은 분들은 받으면 될 거고, 받으면 될 거고. 네? 우리 원장님이 방언 받게 하는 데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제 양반이. 제가 오직 한번 원장님한테 방언 좀 적당히 받게 해라 그럽니다. 진짜로요. 왜 그러냐면 방언사 맞는데 방언에 대한 걸 가르치질 않아요. 이게 방언의 효용과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라. 방언사 받게 하는데 아무 것이 없어요. 방언만 하고 방언도 제대로 못하겠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와요. 그러나 방언은사 받게 하는 데는 참 잘 하셔요. 네? 방언은사가 임하면 우리 혀가 움직여요. 혀가 움직이면 방언이 임한 거예요. 간단해요. 혀가 움직여요. 여러분의 심하게 강하게 방언은사가 임하면 혀가 막 목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아니 입 밖으로 나왔다가 혀를 누가 막 그냥 뒤집어 엎었다가 맺혔다가 엎어치겠다가 막 혀가 막 움직이면서 뭐예요? 새로운 언어이기 때문에 혀의 위치가 틀려요. 한국 스타일의 혀 위치의 방언이 있지만 다른 언어의 방언이 오면 혀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는 여러분이 입을 딱 다무시면 태어날 때는 혀의 위치가 틀린데 여러분이 한국말을 배우다 보면 입을 다무시면 입을 다물어 보세요. 혀가 어디 있나요? 입천장에 있죠. 그게 훈련된 거예요. 한국어에 혀가 훈련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미국 사람들은, 영어 쓰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면 혀가 바닥에 붙어 있어요. 바닥에 붙어 있어. 왜? 한국 사람의 혀는 중간에서 위쪽에서 왔다 갔다 달랑달랑 하면서 말을 해요. 다. 영어는 밑에서 붙어가지고 말을 해요. 밑에서. 그러니까 혀가 밑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하면 혀가 중간에 떠 있죠. 하면. 영어는 하면 혀를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수지 집사님 영어 잘하시니까 입을 딱 담으시면 혀가 어디 있습니까? 천장인가요? 아래인가요? 중간인가요? 아래하고 이빨 아래쪽이죠. 이분은 영어가 몸에 완전히 배셔가지고 선교사님으로 오래 사셔서 하와이나 뭐 영어를 너무 프리토킹이라고 사시니까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혀가 위에 붙어 있어요. 아래 붙어 있는 사람들은 영어 다 잘하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두 개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떠 있어요. 혀가 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좀 하려면 의도적으로 바닥에 붙여야 돼요. 믿거나 말거나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뭐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지. 어쨌든 다른 언어가 되면 혀 위치가 바뀌어요. 혀가 바뀌기 때문에 방언을 텅 쓰라고 해요. 방언 은사가 오면 혀가 와요. 혀가 바뀌고 꼬이고 움직여요. 그러면 방언 지금 임했는 것 같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방언 은사를 누구 이름으로 구하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마귀보다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 약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마귀 방언이 올 리가 있어요? 저는 봐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방언 주세요. 그랬어요. 마귀 방언이 왔다.
그 사람 마귀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주님의 손으로 아버지께서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께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물론 삼일째 하나님께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죠. 우리 주님은 올마이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전능자하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 또한 성령 하나님께 방언을 구했는데 마귀 방언이 온다? 무슨 씨나 까먹는 소리예요? 그러면 더러운 영이 사탄 마귀가 우리 주님보다 힘이 세다는 이야기니까 마귀 믿어야 되겠네요? 그 사람이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는 성령님의 방언이 온다 그러면 성령님의 오는 은사 말고는 오지 않아요. 양심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귀 방언처럼 느껴지고 경험되는 경우는 있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무슨 마귀 방언이 와요 도대체? 미쳐도 한참 미친 거죠 사람들이. 응? 그 마귀 믿고 살아야지. 마귀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러분의 삶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 이해되지 못하는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놓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요. 여러분 분노를 놓고, 제가 방언을 좀 이야기한다 해서 여러분이 야 방언 만능이구나, 방언은 애언이 하는 일을 못해요. 당연히 만능 아니죠? 네. 극단적으로 생각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방언사의 능력은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해 빠지는 은사가 방언인 거라. 가장 흔해 빠지는 은사가. 왜? 가장 필요하니까. 드문 은사가 대단한 은사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고 김치 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덴뿌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돈가스 좋아하지만 돈가스 한 달 먹어보라 그러세요. 입에 물려가지고 못 먹어요. 방언 은사가 사실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가장 흔한 은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요, 성령으로 또 은사인 방언을 많은 사람이 부정하고 반대해요. 많은 사람. 그 뒤에는 누가 있죠? 마귀가 있겠죠. 왜 그러면 병 고치는 건 반대하지 않죠? 병 고치는 건 왜 반대하지 않죠? 왜 방언은 반대하죠? 마귀에게는 그게 더 위험하니까. 마귀에게는 병 고치는 건 덜 위험하니까. 방언하는 건 진짜 위험하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더러운 영들 입장에서는 방언하면 자기가 떠나가야 되거든. 방언하면 마음의 한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한이 치유될 수 있거든요. 정신병원이 없어도, 기독교 상담기관이 없어도 성령의 권능이,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까 여러분은 잠재운 시간에, 여러분의 내면 안에 무슨 상처가 있는지, 무슨 슬픔이 있는지, 무슨 절망이 있는지, 우리는 뚜껑을 덮는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가면을 쓰는데 너무 익숙하고, 나를 숨기는데 너무 익숙하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를 노예롭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양육할 때 되면 자녀들은 많은 분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분노 문제. 그러나 자녀는 숨겨야 돼요. 숨기지 않으면 엄마를 미워하겠어요? 아빠를 미워하겠어요? 아빠에게 분노하겠어요? 엄마에게 하겠어요? 눌러놔야 되지. 그게 시간이 흘러가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지 현우야, 너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가 자주 나오잖아. 그치? 그러나 겉으로 이렇게 온화하게 보여. 그러나 분노를 계속 눌러놓고 있을 뿐이에요. 얘가 이제 나중에 결혼하면 마늘 안 죽었어. 건들면 이제 뒤집어거려. 건들면 뒤집어. 간혹 가다가 학교에서 막 불타오를 때 있지? 있어 없어? 있잖아. 안 보고 다 알아 그냥. 야, 내가 학교에서 애들 담배 피우는 애들은 내 개포에 걸리면 다 끝났어. 내가 고등학교 화장실 딱 들어가서 맡으면 텍스, 여기 담배가 있으면 다 맡아. 나는 담배 안 피우니까 더군다나 개포예요. 나는 저기 누가 가방을 핸드벨을 들고 오잖아. 저게 사과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10m 떨어져가지고 사과 나가서
내가 개끼여서 그런 건 아니고. 분노가 있으면 자녀들은 이걸 물어놔요. 그러나 언젠가는 터져요. 언젠가는 터져. 응? 내가 약자니까, 사회적 약자, 엄마 아빠에게 내가 성질내면 용돈 못 받고 그냥 욕먹고 놀아맞고 그러니까 참을 뿐이죠. 이것이 어딘가의 문제를 계속 야기하고 이렇게. 그리고 나이 들어가지고 여자의 응? 그래서 요즘에는 여자들이 한이 많으니까 우리 동네 비가 안 와요. 왜? 덥게 만들어가지고 이놈의 영감탱이들 가서 고생 진탕나게 하라고 일하러 가서 더워가지고 고생하라고. 이제들 한을 품으니까 비가 안 와. 더워. 얼마나 더운지. 여자들이 한을 품어요. 이 한이 품으니까 이제 이 한을 품는다. 그냥 우리 편한 말로 한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한을 품으면 정서적으로 불안, 근심, 초조. 가장 일반적인 건 뭐예요? 소화불량. 아시죠? 소화불량. 소화가 제대로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먹어도 맛있게 먹었는데 탈이 나요. 먹기 싫어요. 먹기 싫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불면증, 잠이 잘 안 와요. 잠이 잘 깨요. 아니면 너무 잠을 조절할 수 없게 돼요. 과도한 잠을 자요. 몸이 움직이기 싫어요. 별일이 다 벌어지는데 그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원인은 한이에요. 한을 다른 말로 뭐 서러움, 슬픔, 원한, 미움, 원망, 학대 뭐 별걸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거에서 우울증이 쉽게 또 찾아오죠. 심화가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치유할까요 도대체가? 어떻게 치유해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에요. 자, 주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이 첫 번째 의미, 영적인 가난 이전에.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이 상담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을까요? 돈 없는 사람들이 하루 내내 일하기 바쁘지 여유가 있어요? 자기를 내면을 돌아볼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닙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배움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자기의 마음 안에 한이든 뭐든 뭐가 돌아가는 줄 어찌 알겠어요 도대체. 응? 가방끈이 없는데. 그러나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치유하기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요 도대체? 뭘로? 현대사회가 돼가지고야 치유가 가능할까요? 돈이 여유롭게 복지가 남아 돌아가지고 기독교 상담을 받으러 가서 정치관 의사, 유명한 의사는 1시간에 상담하는데 30만 원 받습니다. 1시간. 뭐 정치관 의사가 나한테 가르쳐주는데 30만 원이 걸릴까요? 내 말 듣는데 30만 원일까요? 내 혼자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30만 원 결제하고 왔어요. 빠이빠이. 다음에 봅시다. 12주. 30만 원짜리 12주. 12주 동안 막 말마요. 그러셨군요. 아프셨겠어요. 힘드셨겠어요.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주 정도 지나면 이제 뭔가를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보다. 충분히 이렇게 말하자면 돈 벌기 쉬워요. 할 말 있으면 원없이 하세요.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을게요. 원없이 하세요. 듣는 거 80%. 다 들어줘요. 1시간 들어주고 시간 됐습니다. 예, 다음에 또 일주일 뒤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한테 들어오세요. 30만 원 결제하고 가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 그런 여유와 그런 돈이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 그리고 지금 시대는 좋은 시대지만 과거는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아프리카 같이 내란이 일어나는 나라에서는 그 상처가 적겠냐 그 말이. 그 아픔과 고통이 적겠냐 그 말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로 태어나요. 거기는 어떻게 할까요? 뭐 지금 시대야 좋지만은 우리나라 1950년대 6.25 때의 세대였다면, 전후 세대였다면, 일제시대의 식민지하에서 살았던 세대였다면,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 어머니들이었다면 그들의 한과 그들의 슬픔과 절망을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정상인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저는 그 비밀이 방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 병든 자에게 선언한 지정 나으리라. 저는 그 병에도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울증도, 편집증도, 심지어 의처증, 의부증도, 조울증도, 그 어떤 마음의 병도 병든 자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53장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지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질병의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고. 무엇 때문에 슬픔입니까? 우리의 많은 고통, 애통, 마음의 번민, 번뇌, 고난, 아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본래 받는 겁니다. 육신도 고통을 받지만 사람은 그의 전인적인 존재, 마음, 정신, 육신이 함께 갑니다. 그 영이 함께 가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지금보다도 첫째는 방언을 많이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그러나 믿음으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 한 3시간 안 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겠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분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분이 방언에 있는 비밀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방언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이면 결과도 안 나온 거 투자하겠지요. 한 겨울에 수박 심겠지요. 장사도 안 되는데, 나지도 않는데.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13권 이상을 쓰게 하신 거예요.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주님께서 계시한 사람이에요. 방언의 비밀을 왜 모르겠습니까? 아니까 거두절미하고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안 하면 그때 저 전도하면 되고 치유사역 하면 되고 복음을 전하면 되고 더 가르치면 되고 그러면 되겠죠. 그러나 방언에 사도 바울은 아낌없이 투자한 거예요. 더 많이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방언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시간을. 대신에 방언은 참 놀라운 것이어서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생활하면서 걸으면서 사람과 대화하면서 심지어 성경 읽으면서 방언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19에 또한 이같이 그리고 이렇게 눈을 읽으면서 와켄 와디스 리켄 리베스 자는데 피로세운 세운약이라 리켄 리베스 마음에서 방언이 계속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헛생각 들어오면 방언 좀 하면 물러가 버려. 헛생각 들어오고 잡념 들어오고 이상한 생각 들어오고 공상 상상 젊음 슬픔 들어올 때 방언 좀 하면 물러가 버려. 안 물러가면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방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 아마 주님께야 가서야 저나 여러분이나 이 방언 주신 이 선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경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홍콩에 있던 마약 중독자들이 방언하면서 치유된 그 사람들은 이 방언이 보잘것없는 것, 바보 같은 것, 미련하고 멍청한 것 같은 것, 아니, 심사적인 사람은 전혀 이 무식한 사람만 하는 것. 왜?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말을 주저리 계속 왜 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본질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본질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해주신 기도예요. 그 기도에는 비밀이 담겨있죠. 왜 비밀이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내 내면에 흘러가는 것을 내가 다 알겠냐 그 말이에요. 내 삶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나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라 해도 왜 내가 그런지 잘 몰라요. 저는 예를 들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공부를 몇 년을 했어요. 성격에 대해서. 사람 기질, 성격.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취미생활은 새로운 사람만 만나면 딱 얼굴을 봐요. 관상이 아닙니다. 관상이 아니라 딱 얼굴 보고 눈동자로 굴려요. 그러다가 당신 무슨 성격이군요. 무슨 기질이군요.
그 사람 것을 딱 이 칠판에다가 취미생활이었어요. 대화 안 해요. 얼굴을 봐요. 이게 전문가는 아니어도 뭐 그냥 좀 되면 다 알 수 있어요. 쫙 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어찌 나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아니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은사가 아니라 지식으로, 지식만 좀 깊이 공부해도 알 수가 있어요. 많이 그래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떨 때는요, 뭐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전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그런 사람이란 이야기입니까? 그럼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나 맞네요 이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지? 오늘 처음 저랑 만났잖아요. 몇 살이세요? 35요. 당신 가지고 당신이 35년 사셨네. 나는 당신 처음 만났고 오늘. 근데 나한테 당신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안 되시죠. 엄마한테 물어보시거나 당신한테 물어보시거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자신도 우리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0% 다 아시죠.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많은 것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것.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어차피 여러분이 방언 통역 같은 데 환상을 가지셔봐야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아도 여러분이 하는 방언을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제 제가 대단히 신령해서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를 만날 약속 잡을 때 되면 3시간 기도하고 와요. 3시간 회개 기도하고 그런 경우가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들통날까봐. 그리고 사실은 회개 기도 안 하고 오면 그걸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일을 사람들이 많이 당해가지고 제 양반 만날 때는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하나님 이건 다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회개하고 막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근데 대단히 신령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엉뚱한 이야기로 들어가니까 통역.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제 근처에서 방언하기를 꺼리는 분들이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언 통역 은사를 95년에 받았거든요. 21년이 됐어요. 이게 제가 방언 통역을 하고 때로는 자기 뱃속으로 이렇게 읽어버리는 부분을 경험하니까 제를 아는 분들은 근처에서 방언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방언 듣고 자기 속사정은 다 알아볼까봐. 어쨌든 저는 방언 통역 은사를 21년 지금 받아가지고 지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다 해도 제가 방언하면서 제 방언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제가 통역 은사 지금 21년 하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저는 방언 통역으로 사역합니다. 와네스, 하네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방언이 대단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리켈, 리비스, 라켈, 나비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리비스, 라켈, 나비스. 하나님께서 방언을 잘 주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통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방언 통역이지 여러분이 하는 방언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방언도 전혀 모릅니다. 방언 통역 은사를 모르는 사람은 환상 속에 젖어 들어가는데 제가 1시간을 방언하면서도 특별히 성령님께서 통역이 나오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 통역이라 할지라도 부분 통역밖에 안 돼요. 과제 망상기에 빠진 사람은 자기의 통역을 통변이라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제 방언 뜻은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 방언 뜻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방언해도 여러분 방언 뜻은 모릅니다. 왜? 알아듣는 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 통역은 애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애언의 역할. 애언의 역할에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은 방언이 애언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거예요. 결국은 애언하고 방언 통역은 내용 유사합니다. 방언 통역 이야기 깊이 안 하는 거예요.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할 테니까. 대신 방언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통역이 나오는 거예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애언은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애언하고 방언 통역으로 따지면은 애언이 틀릴 확률이 훨씬 많아요. 방언 통역보다.
방언 통역은 방언을 매개체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사님 같은 경우, 박정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가 잘 안 나오면 방언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방언 통역으로 기도를 해버려요, 제 양반이.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변태. 기도를 막 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해요. 인도하면서 기도가 뭘 기도할지 모르니까 방언을 해버려요. 듣는 사람은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그 다음에 통역을 해요. 통역 방언을 해요. 기도를. 타니스, 아켄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리켄 리비스.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으니까 다시 방언을 해요. 오니스, 하켄, 하니스. 다가 통역을 해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반은 저기 변칙 플레이를 좀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통역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방언의 내용은 비밀이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가 하는 방언은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대부분 넘어서 버려요. 여러분 박사님들끼리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양반들 전문 용어 써버려요. 아니 의사 선생님 대화 들어보셨어요? 의사분들 대화 환자해놓고 차트를 딱 보면서 이 환자는 아시죠? 제가 의사의 전문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흉내를 못 내렸다는 사실을. 이 환자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무슨 흉부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디스트로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몰라요. 그러면 그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전문가들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요. 왜? 많은 문장을 통해 표현할 것을 한 단어 딱 가지고 개념 가지고 대화해버려요. 그럼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안 그러겠어요? 그 생각 안 하세요? 그거 절절히 우리처럼 말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꼬맹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아빠 저 자동차는 어떻게 저렇게 달려가요? 그러면 뽕뽕 하고 가는 거야. 그럼 자동차가 바퀴가 떼굴떼굴 올라가지. 예 아빠. 그러니까 잘 가는 거야. 그러지. 야 아들아 니 몇 살이냐? 5살이요. 그래? 일단은 본네트 뚜껑을 열어. 본네트가 뭔데요? 뚜껑 열어. 보면은 엔진이 있지. 그 옆에 보면 피스톤이 있는데 피스톤이 지금 압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기름이 여기서 분사기로 분출을 한단 말이야? 예 아빠 나 5살인데요. 이게 전문가는 대화하지만 꼬맹이하고 대화할 때는 이제 막 풀고 풀어야 돼. 그러면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내 영의 기도를 통해서 하는데 내가 아는 용어를 할 필요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특수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특수한 은사가. 통역할 수 없어요. 통역 은사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방언해도 저는 몰라요. 제가 아무리 많이 방언해도 21년 통역해도 저는 몰라요. 몰라요. 마귀도 몰라. 사람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요. 오직 하나님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방언의 기도는 마귀가 방해할 수 없어요. 대신 어떤 방해를 하냐 그러면 그거 별거 없어. 그거 별거 없어. 버려버려. 쓰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모르는 말로 맨날 그렇게 해. 그래서 주쳐가지고 방언 안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방언만 했는데 무슨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마음으로도 같이 기도해. 그게 1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 방언만 해가지고 뭔가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입으로 방언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 그렇게 두 개 같이 하면 돼. 같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성령님께서 아버지께 내용을 통해 하는 기도라는 것 안에가 사실은 거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무너져 있는 부분은 다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세워요? 기도가 세우지, 기도가. 하지만 기도인데 무슨 기도가요? 성령님께서 내용을 통해 알려주신 그 기도가 내 의로움이 아니라 내 덕성이 아니라 내 무너진 부분이 영적 침체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면 여러분이 필요한 영역을 염두에 두시고 방언하시라고 말이에요.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포인트 찍어놓고 방언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분노 문제가 있으면 찍어놓고 방언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역사는 어떤 마귀 역사가 있고 그것을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거 안 되면 그놈을 찍어놓고 방언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0대 탄이 맞을 때는
방언을 자꾸 방해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졸음이 와요. 직격탄을 딱 핵심을 집어버릴 때는. 그거 이기고 몇 주든지 몇 달든지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완화나 해결이나 치유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 방언 기도는 쉬운 기도잖아요. 그렇죠? 방언 기도 힘든 기도 아니죠. 우리말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도 방언만 하는 거 굉장히 쉬운 줄 아시죠? 그런데 영광은 내가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가 영광을 다 치우고 가져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 이후로 내 덕성이나 내 선행 때문에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은사가 표적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방언을 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은 강해지셔야 돼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알지만 자기가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방언할 때 되면 누가 지금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언어를? 성령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계신 것이 방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시고 안 버리신 것이 방언이거든요. 나를 안 버리시다는 표적이에요. 물론 방언 안 하는 사람도 못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방언이 지금 나온다는 것은 내 어떤 부정한 삶, 어리석은 삶, 어떤 내 부족함 해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지금 안 버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방언 못한다 해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최소한 방언은 믿는 자들의 표적이니까 내가 방언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주 예수 믿는 자이고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니까 내가 방언 의지적으로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용을 통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자기를 세우는 것이니까 이 방언의 군사는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중보기들 요청해 교회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해달라. 내가 복음의 의미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사도 바울 자신을 방언을 통해 세우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약해지고 사도 바울의 헌신이 약해지고 사도 바울의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다른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죠. 그러니 그는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그것도 부족하니까 깨있는 교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와 함께 기도에 동참해달라. 성교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해달라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주신 은사를 통하여 방언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내적인 상처들이 치유돼 가셔야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것을 느껴지고 알게 되겠거든. 그걸 놓고 방언하시면 돼요. 그걸 놓고 하시면 돼요. 그걸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비참한 지경을 많이 통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적 치유의 어떤 지식들을 다 멸시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천대시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내적 치유의 지식이 발달한다 해도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방언보다는 못할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상담, 심리학,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 통계에 대한 어떤 인간 이해들이 저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이것보다는 절대 못할 거다. 그러니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 현대적인 심리학적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 사람이 정신분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약물을 써서 돈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치료학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기도지요. 기도는 응답되고 역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을지 몰라.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역사와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많이 사도 바울처럼 방언을 더 많이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방언을 못하는 분들은 사모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방언 받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방언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처음부터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강하게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혀가 이제 돌아가 꼬이기 시작한 방언이 온 거니까 믿음으로 하면 금방 언어가 바뀌면서 방언이 터지고 의심이 있는 사람은 혀가 꼬이고 바뀌어도 그 상태에서 10년도 가버려요. 10년도. 왜? 하나님께서 의심은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를 확인하고 내 믿음을 시험해야 돼. 응? 왜 의심합니까? 주님께 구했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내 주님께 구했는데 뭘 의심합니까 도대체? 마귀한테 구했으면 방어받을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 구했으면 방어받을 수 없습니다. 마귀만 역사하겠지. 주님께 구했고 성령님께 구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실 거 그 믿음도 없이 어떻게 주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 깝깝한 일이 참 많습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하는 방언이 마귀 방언 아닐까요? 제가 묻습니다. 당신께서는 누구에게 구하셨나요? 주님께 구했는데요. 에라이 값으나 저도 나이가 적으면 에라이 값은 양 같으니라고. 당신 믿는 주님은 이 더러운 영 사탄 마귀보다 힘이 약하십니까? 당신 믿는 주님은 주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마귀가 주님을 채치고 내가 응답할라요. 주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 내가 이보다 약하니까 네가 그럼 가라. 내가 마귀 방언을 줄라요. 그러는 주님이시오? 그런 주님을 당신을 믿고 구원 받으려고 그래요? 에라이 값으나. 목사님 제가 방언할 때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요. 방언 어떻게 받았는데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누가 그러는데요? 누가요? 어쨌든 누가 그랬는데요? 방언하다 보면은 막 이상한 소리 나오면 마귀 방언이라는데요.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어쩐다던데요. 저는 그런 분한테 이야기합니다. 확인 하나만 하십시오. 확인 하나만. 당신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확인하세요. 다른 걸 자꾸 다 떼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테니까. 그러나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마귀만 의식하고 기도한다면 당신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당신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잡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마귀를 의식하고 마귀를 높이고 마귀를 찬양하는 사람처럼 마귀만 무서워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바보 같냐 그 말이. 신령한 의사들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저는 설교를 91년부터 시작해서 94년까지 설교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설교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95년에 설교원사를 받은 다음에는 그 설교하는 게 너무 쉬워. 그러니까 저만 만나면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설교원사 받은 다음에 저만 만나면 설교를 하는데 3시간씩 해버려요. 집에도 못 가고. 이게 만나면 이제 이 설교를 들어야 되고 예배를 해야 돼요. 사람들 다 도망가려고 안 했어요. 예배 드리자고. 아니 그러셨는데 어쨌든 설교원사를 받으니까 설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지식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이 장래 소원이 뭐냐? 지금은 안 그럽니다. 애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옛날에는 목사님이 되는 게 장래 희망이에요. 왜? 목사님 맨날 놀러 가지. 목사님 맨날 빈둥대지. 목사님 맨날 편하게 돌아다니지. 그러니 목사님들 얼마나 좋겠어요. 야, 나도 성경 연구도 하고 나도 책도 보고 나도 기도도 하고 다 하지. 그래도 맨날 목사님 근처에 있어 보니까 맨날 목사님 날라리는 아니어도 맨날 놀지. 맨날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신방 간다고 하면 애들이 다 따라간다고 그래. 교회 애들이 있다가 신방 간다고. 신방 가면 맨날 먹으러 가지. 예배는 뭐 그래도 한 2시간씩 설교는 신방 가면 한 2시간씩 설교해요. 길게. 보통은. 제가 신방 보통 가면 한 5시간씩 있잖아요. 안 그럽니까? 한 짧게 끝내고 올 때가 2시간이에요. 근데 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막 재미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갔다 신방 간다 그러면 저도 갑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일단은 차가 9명밖에 못하니까 어른들 5명 들어가면 너희들 4자리밖에 없는데 선착순이다. 그리고 남이 뗀다 그러면 그리고 나도 가고 싶은데 막 그래요. 재밌으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재밌죠. 그렇지 않고 제 능력과 제 지식과 제 명철이면 괴로워 죽을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인 방언 하나만 가지고도 그 어떤 감사를 많이 사도 바울 이상으로 뭐 이상은 되기 어렵겠지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감사는 정말 많이 체험하셔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준 방언 은사가 뭐였냐? 너는 지금 내가 방언 은사 가지고 내게 주려는 선물이 1000가지였어. 너 꼴랑 하나 누리고 왔냐? 하나? 노인네들 핸드폰 쓰는 거 그런 거죠. 최신식 갤럭시 7을 사줬더니 여보세요? 띠? 여보세요? 띠? 폴더폰을 사줘야지. 갤럭시 7은 왜 사줘요? 그러면 곤란하죠. 최신식 노트북을 사주랬더니 500만원짜리 어떻게 켜는 거냐? 요거 버튼 눌러가지고요 어떻게 끄는 거냐? 에이 어렵다 몰라. 방언사는 최신 노트북보다 훨씬 간편합니다. 그러나 믿어야 됩니다. 뭘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을 통하여 아버지께 드리는 비밀의 기도라는 거. 기도라는 거. 내가 하는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 이 기도가 왜?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까? 없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기도라도 좋은 걸 받아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럴진데 성령 하나님께 친히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 하는 기도가 응답이 없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디에서요? 방언하면서 그 기도라는 것을 몰라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더 믿어야 되죠. 어차피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방언 10년 해봐도 여러분이 모르면 자기 방언을 테스트해보세요. 응? 한글로 써보세요. 자기 방언을 와켄나 써보고 리켄나 리디스 써보고 쭉 써본 다음에 하나 맞춰보세요. 그 다음에 방언을 시작하면 뭐가 나올 거다 해보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예측한 거 다 벗어나요. 왜? 자기가 만들 수 없으니까. 아무리 익숙한 방언이라도 자기가 조작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방언이에요. 물론 방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제시하신 표적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에 뭐 광치에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빠졌으면 1년에 한 10번은 해야지. 그래도 제가 방언 설교 안 하고 넘어간 애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12년 13년 14년 방언 거의 설교 안 했어요. 해도 1년에 한 번 500번 설교하지 한 번. 마귀 역사 설교도 1년 되면 10분밖에 안 합니다. 500번이 넘게 설교하는데 10번이나 더 못하는 때도 많아. 어떤 분은 제 설교 듣다가 당신 맨날 마귀 설교만 해요. 제가 오직 한번 세워봤어요. 몇 번 안 했구만. 1년에 한 500번 중에서 10번에 한 번 50번은 설교해야지 많이 했다고 그래야지. 꼴랑 그냥 50번 설교할 때 한 번밖에 안 했구만. 시비를 그렇게 걸면 어떻게 하요? 방언에 어떤 광경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니까, 더 놀라운 선물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바빴습니다. 우리보다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내어버린 사람.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근데 이분이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좀 많이 함으로 감사하느라고 너희 모든 사람보다, 너희 모든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소한 너희가 고린도교회 사람들이면 그 방언을 너무 중요시했던 그 사람들. 그러면 방언 중요시했던 고린도교회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나 그래도 너희는 나보다 못하는 거야. 응? 방언의 광칭에 빠진 교회가 고린도교회예요. 그러면 절제해. 그건 합니다. 뒤에 적당하게 해. 적당하게 해. 그러면 그 앞에는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이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고 살아가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아무 열매를 못 거두면 누가 농사 짓습니까? 속 키워가지고 그냥 돈 못 벌면 누가 속 키워요?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방언해가지고 열매가 없으면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방언 왜 많이 안 합니까? 간단하죠. 열매 못 거두고 사니까. 그러니까 별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누리지 못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바보 멍청이가 아니면. 바보 멍청이만 방언을 열심히 하고 아무 열매가 없고 진짜 바보입니다. 응?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안 하고 그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보는 다 바보입니다. 50보 100보. 기도입니다.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신기한 것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거든 주님 향해서 방문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 심체가 오거든 방문하십시오. 마귀에서 떠나가고 영원히 소생케 될 것입니다. 영원히 소생케 되는 방법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소생케 하고, 영혼의 소생이란 마음의 상처의 치유도 말씀에가 있습니다. 내적 치유적인 어떤 기술과 스킬 이전에. 그러나 영혼의 소생의 또 다른 비결은 방언회가 있습니다. 기도회가 있다. 기도회가. 그러나 영혼이 침체된 사람은 기도하면 절망이 나와요. 기도하면 낙심이 나와요. 기도하면 근심이 나와요. 기도하면 비통이 나와요. 기도하면 분노가 나와요. 그래서 방언하라고 말해요. 죄 짓지 말고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정리해줘 가시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에 어느 때를 통하여서 믿음이 떨어져 버렸다. 어느 때를 통하여서 어려움의 삶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혼을 겪은 분들은, 또 경험한 분들은 그 지점이 인생에서 큰 고통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건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걸 놓고 방언하셔요. 그래서 상흔만 남도록. 상흔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다친 것에 흔적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다쳐서 5살 때인가 몇 살 때 흔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흉터만 남았잖아. 이게 상흔이에요. 상흔. 흉터만 있고 다 치유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혼의 그 고통이 있다. 그걸 놓고 방언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흔적만 남도록. 흔적만 남도록. 거기 고통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누가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 없어요. 혹시 그런 시에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논문을 조사해서 쓰도록 할 테니 가르쳐 주십시오. 이혼을 10번 하기 위해서 10번 결혼했더라. 이런 거. 제가 너무 옛날에 제가 영화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어떨 때는 너무나 마음이 좀 심란해가지고 영화를 보러 가야지 그 영화를 보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5,000원 주고 옛날 보러 갔는데 90년인가? 그 영화를 5,000원 주고 그 비싼 5,000원이면 진짜 큰 돈이거든요. 그걸 보러 그냥 큰 돈 쓰고 너무 그냥 기분이 그래가지고 보러 갔는데 영화 제목이 7번 결혼하는 남자. 그래가지고 내용이 뭐냐 그러면 결혼한 두 부부가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요. 결혼했어요. 이혼했어요. 하고 둘이가 또다시 사랑을 했어요. 하고 또 이혼했어요. 하고 7번을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에릭슨 영화는 내게 위로를 주지 못해. 아니 똑같은 남자 여자가 그냥 7번 이혼하고 다시 재결합하는 그 내용이에요. 갖고 7번 뭐 결혼한 남자든가 이혼하는 여자든가 뭐 제목이 뭐 그런 제목이에요. 갖고 내용이 하나도 없이 둘이 싸웠다가 이혼했다, 싸웠다 이혼했다, 싸웠다 이혼했다, 또 결혼 딴딴딴 했다가 또 이혼했다 뭐 그래. 두 사람이 둘밖에 안 나와요. 하고 5천에 받아먹고.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소생시키면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방언으로 기도하면 치유될 거라고 믿습니다. 얼만큼 될런지는 저도 뭐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최소한은 한 몇 주 정도 인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제가 어쨌든 증인들을 2분은 세웠습니다. 데이비드 올커스 목사님, 그 다음에 이름입니까? 제키 플린저 선교사님. 그 자료들은 다 구할 수 있어요. 100일에 다 드러났으니까. 역사적인 그냥 다 산 증거들이니까. 방언을 통하여 마약이 치유됐다면, 마약 중독이 치유됐다면, 게임 중독 치유 안 되겠어요? 그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중독 치유 안 되겠어요? 알코올 중독 치유 안 되겠어요? 담배 니코틴 중독 치유 안 되겠어요?
마약 중독보다, 그런 약물 중독보다 센 게 어디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이, 저는 약물 중독도 공부를 좀 했어요. 약물 중독을 상담 공부하면서 너무 심각해. 우리가 공부 좀 하다가 손 뗐어요. 왜? 저하고는 전혀 불가능한 세계거든요. 어차피 약물 중독 치유하는 것은 약물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치유는 안 돼요. 이독 제독인가, 이독 제독. 독을 치유하는 독을 쓰는 거예요. 중화를 시키는 건데 복잡해요. 결국 치유는 안 돼요. 치유는 안 돼요. 그냥 어찌 죽지 못하게 살게 좀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 꼭 우울증 걸린 사람을 약물을 써가지고 사람을 멍청이로 만드는 거예요. 우울한 생각이 계속 들어오니까 자살해 죽을 테니까 멍하게 잠만 오게 만들고 멍하게 만들고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우울증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치유는 못해요. 치유는 할 수 없어요. 이 몸에 약을 쓰는 것이 어떻게 정신 문제를 해결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방언은 해결 가능하다는 사실. 이 방언 못 받은 분들은 뭐 방언 못 받은 분들 없죠. 옛날 이천성 목사님께서 이 방언 못하는 병신들은 날 따라와 그러셨는데, 그분은 병신이셨거든요. 다리가 하나 없었어요. 자기가 병신인데, 진짜 병신은 다리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방언 못하는 사람이 병신이다. 대한민국의 방언은 많이 바뀌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방언의 효능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방언의 기능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반응의 역사를, 방언에 대한 믿음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방언이 뭐 하는 물건인고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것을 저는 가장 큰 문제로 봐요. 그러니 방언 은사를 받은 여러분은 방언에 대한 증인이 돼야 돼요. 방언은 누굴 통해 받는 겁니까? 여러분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거예요. 복음이 확실하다는 증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증거가 방언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증거가 방언이에요. 표적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증인들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언 은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방언 은사를, 방언의 선물을 전능하신 성령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방언 기도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응답과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불신앙과 믿음이 없는 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방언이 마귀 방언이 아닐까, 주님께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무능한 분처럼 여기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을 믿음으로 부단히 함으로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것들, 또한 홍콩의 마약 중독자들이 누렸던 것들, 갱단이었던 10대 마약 하는 애들이 받았던 그 치유들처럼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방언 은사가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하고 증거하여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며 영육 간에 강건하여 속사람이 강건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증언하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방언 은사를 통하여 충분한 열매를 주신 목적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